한 주일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세계 곳곳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한 주간의 일들이 있었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이건호 집사님은 다리가 또 이렇게 뼈 가지고 저렇게 목발을 짚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성막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번제단에 대한 그 성막에 있는 기구입니다. 번제단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한편에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 길입니다.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은 저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문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을 들어가려면 그 문을 거쳐야 되는데 그 문은 딱 하나예요. 동문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왜 동쪽으로 문을 내셨는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동쪽으로 문을 내셨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곳이 동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동쪽으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동쪽으로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 문을 들어가면은 문 앞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번제단을 그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번제단은 장이 5규빗이고 광이 5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장광, 가로 세로를 말하는 거예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50cm 정도, 규빗이 50cm니까 50cm 5개면 한 2m 50 정도 돼요. 2m 50, 가로 세로가 2m 50,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1m 50 정도.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은요,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말은 미츠하바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이에요. 그 미츠하바라고 하는 말은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은 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건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말 뜻하고 똑같아요. 올라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올라라고 하는 단. 그래서 짐승이 동물을 죽여서 올라가는, 동물을 죽여 올라간다 하는 그런 뜻에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장이 5규빗이고 광이 5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통의 숫자입니다. 성경에 이 숫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1은 첫째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2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수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 이상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수예요. 그래서 증인의 수라고 그래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수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4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은요, 4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땅의 수라고 그래요. 땅의 수.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수를 4로 그래요. 그리고 5라고 하는 이 수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통의 수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을 때 솔로몬 행각에 고가 5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손이 마른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다 그런 고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5개의 고로 되어져 있는 솔로몬 행각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너 남편 없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인데 지금 사는 그 남편도 내 남편 아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그 여인이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5이라고 하는 그 수, 5 남편을 둘 때까지의 그런 고통과 아픔, 그래서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이 여인, 5이라고 하는 수예요. 고통의 수입니다. 여러분이 번제단을 만들 때 그래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런 번제단은요, 동물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동물이 죽어서 거기서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런 곳이 번제단이에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재료가 오늘 말씀하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고 이스라엘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 조각목으로다가 번제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무 많습니다. 레바논에 백향목 있어요. 올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감람나무도 있어요. 나무, 좋은 나무 많습니다. 그런 많은 나무 가운데서도 이런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있습니다. 제대로 제목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로다가 번제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은요, 여러분 쓸모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겉을 노수로 싸라 그랬어요. 구리지요. 노수로 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시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승리의 2가지가 의미가 있는 노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장대 끝에 구리뱀,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저주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죄의 삭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로 조각목을 싸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 쓰잘데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우리 죄인인 저희들이, 그런 저희들을 여러분 노스로 쌌습니다. 노스는 승리예요. 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단을 만들려고 그럴 때 여러분,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겉에 노수로 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그것을 싸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짐승을 거기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온도가 높겠습니까?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근데 그 안에 나무로 되어 있어요. 영국 그 소방서에서, 어느 큰 소방서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이 금하고 놋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그것을 불에 한번 넣었대요. 나무에 싸서 넣었대요. 그런데 금은 1069도까지 견디더래. 금은 1069도까지 견디더래. 놋은요 1085도까지 견디더랍니다. 그러니까 놋이 더 오래 그런 불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1085도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조각목이니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산소가 없으면은 불은 안 붙습니다.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나무라고 하더라도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세요. 벌써 4000여 년 전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에 까딱할 수 없는, 불에도 멀쩡한 번제단이니까 불에 멀쩡해야죠. 계속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루에도, 여러분,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쓰여져 있는 전해져 내려오는 책에 보게 되면은 하루에 300마리에서 2000마리까지 제사를 드릴 때 이해가 안 갑니다. 300마리, 몇 마리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보세요. 그거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것을 2m 50, 2m 50이에요.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루에 300마리에서 2000마리까지,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 짐승이 나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루에 2000마리씩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역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을 죽일 때 그래. 그 짐승을 죽일 때 그 성막 안에 크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서 짐승을 죽이는데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그 짐승을 죽일 때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목을 따게 해가지고 피를 다 쏟게 한 다음에 그 피를 그 번제단 사귀퉁이에 있는 그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번제단에다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각을 뜨는데, 여러분, 껍질을 벗겨. 가장 잔인한 방법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그렇게 죽여요. 사람 가죽을 벗기는 거래요. 짐승을 그렇게 해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 우리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예수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버리면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시는, 짐승을 죽일 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에 우리의 죄가 그와 같다고 하는, 여러분 아닌 것 같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면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지만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특징은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교회로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것은 번제단 같은 그런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피는 사방에 바르고 그리고 피를 땅에 쏟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거기를 통과해서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번제단에는 피가 흐릅니다. 번제단에서 피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제물은요 죽지 않으면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서 제사 드리던 것,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면서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것을 말해요. 제물은 뭡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만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피는요 생명을 말씀하세요. 피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합니다. 피가 없는 사람,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또 한편으로 피는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반드시 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여러분 죽는 훈련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살아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예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의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냉정하세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누구 예배 받으세요? 나를 받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죽습니까? 재물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되어지지 못했어요. 재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죽여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피를 보일, 피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아직도 죽지 못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유히 흘러갔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되어서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살아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역사하는, 나가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전파하는 삶과 죽음,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는 제단을 쌓고 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시대 때, 왕정 시대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넘어와서 신약시대 교회로 넘어와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그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셔가지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 불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불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역대하 7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그랬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1장 2장 1절과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것이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왔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하니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일제히 그들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불이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120명이 성령의 불로 저희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도 하고 저희들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살랐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령의 불이 항상 있어야 하는 이 성령이, 그래서 교회 번제단에는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 성령이 이 가운데, 그래서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함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번제단에서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번제단의 역사입니다. 번제단의 교회로 교회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뿔입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이런 네 귀퉁이에다가 뿔을 달게 했어요. 아마 그 찬송을 여러분 거의 아실 거예요. 생명의 뿔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 동서남 이 사방에다가 뿔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짐승의 그 피를 그곳에 바르게 했습니다. 왜 생명의 뿔이라고 일컫냐면은 여러분 그것을 잡게 되면은 죽을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 왕을 대적해서, 형제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 가장 큰 반역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그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소문내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회막으로 뛰어들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랬어요.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아도나이가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든지 이 뿔을 잡기만 하면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뿔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 보고를 받은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살려주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뿔은요, 구원의 뿔은 생명의 뿔입니다. 누구든지 잡기만 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살려주게 되는 그런 뿔이에요. 오늘 교회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뿔이에요. 항상 우리 교회에 구원의 뿔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번제단의 그 생명의 뿔이 우리 교회에서도 늘 있어짐으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것을 예표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희 그 둘째 딸이 그 좌합 때문에 오늘 그 베트남 하노이로 다 떠났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요일 날 그 만나러 보러 워싱턴에 갔었습니다. 가서 손주들 우리 갈렙하고 자슈아 아주 뭐 걔네들이야 뭐 압니까? 그냥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엄마랑 그냥 울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몇 년간 그 외국에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울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좋아서 뭐 날지 할아버지 만나니까 좋아서 다음날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그 바로 앞에 아이합이 있어서 아이합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갔는데 제가 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 때 아주 좀 그 장난이 심해요. 그래서 막 그냥 그래서 이 손주는 저만 보면은 그냥 뭐 아주 펴펴 그러면서 아주 이 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놀고 그래. 그 식당에 아침은 식사를 하면서 아이업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그냥 그 이 포크하고 나이프를 들고 그 둘째 놈하고 막 제가 장난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고 이 아이업에 가면 그 냅킨에다가 칼하고 포크를 이렇게 쌌어요. 근데 얘가 할아버지한테 막 그 이 총 쏴막 그럴 때는 그냥 평평 그러면서 아주 열이 치르. 근데 얘가 그거를 까꾸로 잡고 할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확 던졌어요. 얘가 힘이 좋아요. 3살인데 얼마나 확 날라오면서 우리 캘럽 큰애 포크가 이쪽으로 확 하면서 이쪽이 좀 찢어지면서 칼은 다행히 싹 비껴갔어요. 저 순간에 큰일 날 뻔했죠. 걔는 지금 할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던졌는데 그 저한테 왔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제가 피하겠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포크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흉터가 좀 나서 피가 나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제 얼마나 미안한지 제 평생에 이렇게 그 손주한테 미안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 대신 손주가 맞아.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겠더라고.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에 돌아가. 내 죄인데, 내 죄인데. 다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근데 별로 미안해 보지 않았어요. 별로 죄송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손주한테는 얼마나 그렇게 미안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뎌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내 심령이 무뎌졌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전혀 움직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뻔뻔스러움, 그렇게 딱딱하게 되어진 게 아닐까. 오늘도 우리가 번제단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번제단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아까도 우리 찬양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